때를 분별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을 뒤돌아 생각해 보면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하는 아쉬움과 후회하는 일들이 여러분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아니면 그때 그렇게 하기를 너무 잘했어 하고 두고두고 생각해도 흐뭇한 일들이 있습니까? 그런 일들도 있죠. 어떤 일이 잘된 일인가 아니면 잘못된 일인가를 판단할 때 때라고 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같은 일이라도 때를 잘 만나면 좋은 결과가 있는데 때를 잘못 만나면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죠. 무슨 일이든지 그 일에 적합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사용하는 말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말의 내용 자체는 하나도 틀린 것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어떤 때에 어떤 타이밍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말을 잘한다는 것은 어떤 말을 적당한 때에 할 줄 아는 그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말을 잘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말을 참 유창하게 하는데 때를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흔히 이런 거를 분위기 파악을 잘 못한다고 하죠. 이런 말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관계를 깨뜨리고 멀어지게 하기도 합니다. 말 그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말을 적당한 때에 맞게 하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걸 잘 못 알아차리면 문제가 되는 거죠. 내 말이 뭐가 틀렸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그 말은 하면 안 되는 말이었다는 거겠죠. 분명히 말에는 그런 상황을 잘 분별해야 되는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니까 아름다운 말이 뭘까요? 여러분 상황과 무관하게 그냥 아름다운 표현 그리고 미사여구를 곁들인 근사한 말을 한다고 아름다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을 보니까 아름다운 말은 때에 맞는 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말은 좀 투박하고 표현은 좀 거칠어도 그렇게 유창하게 말하지는 못해도 때에 맞는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아름다운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인 거죠. 말을 예로 들었지만 성경에서 때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때가 있다는 말은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자, 여기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때가 찼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때가 찼다라는 말은 어떤 일이 어떤 시간상의 계획된 일정에 도달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냥 그저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어떤 목적과 방향을 향해 어떤 시간표를 따라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되는 대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에요. 역사는 어떤 의도와 목적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도하고 목적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이야기도 하죠.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생각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자, 그럼 그 시작과 끝을 누가 정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왜 그걸 하나님이 정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그걸 왜 정했을까? 시작도 끝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하시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질문에 답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작과 끝만 정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 사이에 시간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자,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사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표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목적이 있다는 것은 그 목적에 이르는 과정이 있다는 것이고, 과정이 있다는 것은 시간의 흐름을 따라 그 과정이 진행되어 간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을 향해 하나님이 정하신 과정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역사는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우연의 연속이 아니에요. 때를 분별한다는 것은 이렇게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역사의 목적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에 어떤 목적을 정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역사가 어떤 목적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다야 된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때라고 하는 것의 정확한 의미도 알 수가 없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위협을 피해 갈릴리 고향에서 지내고 계신 것으로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자,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위협했어요. 생명의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그 위협을 피해서 자신의 고향이자 자그마한 시골 마을에 갈릴리에서 지내고 계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러 오셨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죽음을 피해 갈릴리에서 계신 걸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셨는데 죽음이 두려워서 지금 피하고 계신가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다는 그 변함없는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때나 죽으러 오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거죠. 자,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상의 일정이 더 남아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자, 8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자, 이번에도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때는 과연 누가 정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 때를 정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이 때를 정하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그걸 왜 하나님이 정해? 내 인생은 내 때를 내가 정해야지, 내가 결정해야지, 왜 그걸 하나님이 정하지? 그렇게 생각해요.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때는 내가 원하는 때야지, 왜 그거를 하나님이 정하는 거야? 난 받아들일 수 없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모든 것이 일어나야 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내가 바라는 때에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어떤 생각들을 은연중에 가질 때가 있습니까? 기도 응답의 때를 내가 정할 때가 있어요. 내가 바라는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죠. 근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그 권한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하나님을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역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정하신 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그래서 따라 살아가는 것이 순리예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 때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곧 영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전도서 기자는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세상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갈 때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도서 기자의 앞에 구절을 보면 사람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그런 표현도 있고요. 여러 가지 때에 관한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때에 맞게 일어날 때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발맞추어 가는 것이 아름다운 인생인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때를 고집하고 내가 바라는 때를 위해서 순리를 거슬러서 살아갈 때 인생이 불행해져요. 여러분, 때를 분별하는 지혜는 바로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잘 발견하고 그 때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큰 역사의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에 편승해서 가는 거죠. 하나님의 이 세상의 목적, 구원의 역사, 그리고 그 흐름에 발맞추어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때를 분별하는 지혜고, 하나님께 그 권한이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정하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우리 인생도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때에 맞게 살아가는,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지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를 분별하는 지혜 두 번째는 기회를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에, 어떤 경우에 때를 많이 고민할까요? 이때가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을 때 참 고민을 많이 해요. 진학, 취업, 결혼, 창업, 투자. 근데 여러분, 이것을 다 생각해 보면요, 다 어떤 때라고 하는 것과 깊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때를 분별하고자 할 때 이것이 좋은 기회인가 아닌가를 놓고 깊이 생각합니다. 이 때를 놓치면 기회를 놓치는 것 아닐까? 내가 잘못했다가 혹시 너무 성급해서 서둘러서 잘못된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될 때 고민이 깊어지죠. 쉽게 선택하기 어려워져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점은 초막절이라는 명절인데요. 자,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초막절은 유대인들이 전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3대 명절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누군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다면 이런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 있는 것은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전국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한꺼번에 모여드는 이 시점, 이때는 한 번에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신을 나타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자, 예수님이 머물고 계셨던 갈릴리 지방은 정말 한적한 시골 동네였어요. 예수님은 이 갈릴리 곳곳에서 가르치시기를 예수님 자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요 영생을 주는 생명의 떡이라고,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생들도 형의 그런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동생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진짜 형의 말이 맞으면 왜 이렇게 좋은 기회에 이런 한적한 시골에서 썩고 있어요? 형 말대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면 이 명절은 좋은 기회가 아닙니까?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아닌가요? 얼른 이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좋은 기회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동생들이 모르는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동생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고 사람들의 인기와 명성을 얻고 그렇게 세를 규합해서 예수가 메시아요 구원자라는 것을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죠.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움을 받기 위해 오셨다고 얘기해요. 사람들의 비난과 모욕, 멸시와 천대를 감수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인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기회를 쫓아가고 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렇게 살다가는 기회를 오히려 다 놓쳐버리는 것이 분명하죠. 기회를 다 잃어버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기회를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미워한다 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기회를 다 잃어버리는 삶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기회인가를 묻기 전에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를 먼저 물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중심에 놓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때인가를 찾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중심에 놓고 기회를 찾을 때 기회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기회를 쫓아다녀요. 근데 여러분, 기회를 쫓아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인생은 길을 잃어버려요. 방향도 없고 목적도 없습니다. 기회를 찾아다니는 인생은 늘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은요, 기회를 쫓아다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럴 때 진정한 기회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은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찾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때를 놓치지 않는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를 분별하는 지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참 흥미로운 구절이 하나 있어요.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자, 누가 한 말일까요? 동생들이 예수님께 한 말이에요. 스스로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촌에서 일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형의 말대로 형이 이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라면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자신을 나타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는 동생들의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일까요? 정말 형을 그리스도로 믿고 바라는 그런 존경심에서 하는 말로 여러분은 들립니까? 아니면 조금은 조롱하고 비꼬는 투로 이 이야기가 들리나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진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동생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자,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사실 이건 예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창피한 일인가요? 제일 가까운 동생들조차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조롱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니 동생들이 밖에 나가서 이 형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다녔을까요?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밖에서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몰라도 집에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오히려 더 화가 나지 않을까요? 너희들도 나를 몰라주냐, 이렇게 섭섭한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밖에 사람들은 다 몰라줘도 너희만큼은 나를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너무 화가 나서 너희들 다 꼴도 보기 싫다. 내 동생이지만 다시는 얼굴도 보고 싶지 않으니까 내 다시 이 집에 안 들어온다. 나가 살 거다. 이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가족들조차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가 귀신 들렸다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시골에서 지내냐며 비아냥거리며 조롱했던 이 가족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일단은 제일 먼저 이 동생들부터 먼저 전도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자, 그런데 나중에 이 동생들이 변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 바로 밑에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되어서 교회를 이끌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서 주의 형제 야고보라고 표현하고 난 다음에 2장 9절에서 그 야고보를 가리켜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도 보면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두고 회의가 열려요. 근데 이 회의에서 결정을 주도했던 인물이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결정문을 낭독하는 역할도 야고보가 해요. 여러분, 어떤 그 재판, 대법원 재판이라든지 헌법 재판 이런 것들이 있고 난 다음에 결정문을 누가 낭독하나요? 재판장이, 그죠? 헌법도 마찬가지, 헌법재판도 재판소장이 낭독을 하죠. 그러니까 이 결정문을 야고보가 낭독했다는 이야기는 초대교회 최고 지도자, 예수님의 12제자들보다도 더 최고 지도자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후에 신약에 야고보서를 남기기도 하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때의 동생들, 예수님의 동생들에게서 훗날 초대교회의 최고 지도자로 살아가고 있는 그때의 동생들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나요? 상상하기가 어렵죠.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렸던 동생이 훗날 예수님을 믿고 초대교회 최고 지도자로 그렇게 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때예요. 그래서 때를 분별하는 지혜는 인내를 필요로 하는 것이죠.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조급하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더욱 신뢰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앞서려고 애를 쓰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 화가 나고 어느 때 섭섭하고 어느 때 그렇게 실망하게 됩니까? 다 때와 관련이 돼 있어요. 내가 바라는 때, 내가 기대한 때, 내가 원하는 때에 일어나지 않으면 화가 나고 섭섭하고 분노하게 되죠. 그리고 너무 인위적으로 그 때를 성취하려다가 일을 그르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대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인내를 우리가 늘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때에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며 주님의 때를 분별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다 되었기를 축복합니다. 때를 주도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회를 쫓아다니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때를 분별함으로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